지리산, 말만 들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둘레길을 만들게 된 그 출발점이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길을 걸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순례하면서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어떻게 내 삶은 성숙되어야 되는가, 지리산 순례길 생명평화의 길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상사 법인입니다. 양력을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지리산 순례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 어울리는 사단법인 숲길의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붓다 북피 퀘스천이 18번째, 예전에 욕망을 주제로 해서 조계사 회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와 실상사는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사람들은 제 본사가 실상사인 줄 알 정도로 여기에서 화엄경을 공부했고, 지금은 실상사 작은 학교, 불교계에서 유일한 대안학교인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있고, 이 학생들하고 이제 지리산 순례길을 또 걸을 생각하니까 산과 더불어서 19 청춘들과 더불어서 제가 더 젊어질 것 같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하듯이 제도 세월을 좀 거꾸로 돌릴 생각입니다. 그 비결은 지리산 순례를 하시면 됩니다. 지리산 순례 하는데 지리산 많이 들으셨죠? 1980년도에는 한국 사회에서 지리산 하면 지리산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흔히 386 세대. 왜 가슴이 뛰었을까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는 어떤 인생의 전환기를 잡고자 해서 또 하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리산 2박 3일 종주를 하고 어떤 큰 결심을 한 사람들이 또 그런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결심을 할 때 지리산을 올랐을까요? 이제 그런 해답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리산의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1967년에 국립공원 1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이렇게 국립공원이 됐지만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0년대 남원하고 구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일제 총독부에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해달라고 했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또 그때는 아주 용감하게 구례 화엄사에서 저 노고단까지 산길을 뚫어가지고 차가 다니게 해달라는 용감한 발상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여튼 지리산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하면은 서산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장이 불수라고 그랬습니다. 장엄한데 빼어나지는 않는다. 금강산은 수의부장, 빼어난데 장대하지 않다. 둘 갖춘 산은 어느 산일까요? 묘양산입니다. 수의, 장대. 빼어나기도 하고 장대하기도 하다. 여튼 통일이 되면은 우리 신도님들 저하고 묘양산 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절이 보현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현사에서 템플스테이 하고 그 다음에 묘양산 순례를 하는 것도 꿈꾸어 볼 만합니다. 이 지리산은 명산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 그 전에 삼국시대부터 주요한 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산악신앙이 굉장히 중시됐기 때문에 5악이라고 그랬거든요. 중앙에 하나의 악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큰 산을 진영합니다. 그러면 지리산은 동서남북에서 무슨 악이 될까요? 남악입니다. 남악. 그래서 늘 국가에서 법으로 해서 늘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 제일 높은 산은 뭔가요? 천왕봉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 지리산 공부하기 전에 지리산 순례이기 때문에 순례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구성은 부처님이 순례자였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순례길들이 어딘가. 세 번째는 지리산은 과연 이제 어떤 산인가. 그리고 최근에 지리산 우리 둘레길이라고 말하는데 사단법인 숲길에서는 내부적으로 지리산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순례길로 불러주십시오. 지리산 순례길은 어떠한 길인가?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 과연 왜 순례하는가? 순례를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순례자였다. 왜 부처님이 순례자였을까요? 순례는 어딘가를 돈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교통하고 순례가 다른 점은 뭘까요?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의미를. 목적을 두는 겁니다. 교통과 순례가 다른 점. 교통은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것으로 도달하는 것이지만 순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거기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순례입니다. 부처님 걸으셨죠? 부처님 맨발이셨습니다. 맨발로 걸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때 세속을 순례했다고 보는 거죠. 순례라는 것은 무엇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그럽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동서남북으로 세상을 살폈다. 동서남북 강문으로 가는데 병든 자를 보았다. 늙어가는 자를 보았다. 죽어가는 자를 보았다. 출가수행자를 보았다. 그래서 사문유관이죠. 동서남북으로. 이게 왜 저는 순례라고 의미를 붙였을까요? 세상을 성찰한 거죠. 세상의 실상을 파악한 거죠.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골목길에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 그 당시는 카스트라에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소위 천민들하고는 눈길도 마주치지도 않고 밥도 안 먹은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나 너하고 밥 안 먹어. 나 너하고 말 안 해. 나 너에게 눈길 안 줘. 이러면 어때요? 이거 굉장히 이게 차별이잖아요. 그런 차별이 사회화되고 계급으로 굳어진 사회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런 것을 봤다는 거죠. 세상을 살핀 겁니다. 그리고 또 출가 수행자를 본 겁니다. 무명을 뚫고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속박과 억압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길에서 도시의 길에서 발견해서 이것은 부처님의 사문유관이죠. 자, 35세의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 구법과 전법의 생명술, 평화순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전도했다, 전법했다, 포교했다 하지만은 21세기 언어로 바꾸자면은 생명평화순례다. 모든 생명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해야 된다는 그 가치를,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떼약볕에서 맨발로 270km, 120km, 구시나가라, 바라나시, 가야 수많은 길들을 걸어가신 거죠. 걸어가면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구법과 전법의 생명평화 순례자였다는 거죠.
부처님의 전법서는 그게 있고 역대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도 끊임없이 순례를 했습니다. 손오공 아시나요? 저팔계? 서유기죠. 그 서유기의 모태가 대당서역기입니다. 삼장법사라 불리는 현장 스님이 인도까지 가서 유학을 해서 경전을 가져오고 당나라 시대로 그런 과정을 여행기가 바로 대당서역기인데 그 대당서역기를 출처로 해서 문학한 게 이제 서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일본의 엔닌 선사는 또 입당 구법기에서 중국까지 가서 법을 얻어오는 그런 순례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유명한 스님 누굽니까? 왕 오천축국전. 서역 오천축국을 순례했던 그 기록이 왕 오천축국전이죠. 자, 해초 스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큰 스님들, 조사들은 구법과 전도의 전법에 여행했다, 순례를 했다. 그 의미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 모든 생명들에게 평화로움을, 안락을, 자비를, 그것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세계적인 순례길들, 제가 살짝 지리산 순례길을 세계적인 순례길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타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은 지리산 순례길은 세계 3대 순례길이 되는 겁니다. 자, 스페인의 산티아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적경 지역에 있는데 예수의 제자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스페인 성당에. 그 길을 이제 5개의 루트로 통해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성당까지 가는 순례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거의 관광 상품화 될 정도죠. 두 번째 순례길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시코쿠입니다. 일본이 4개의 열도로 되어 있는데 제일 작은 섬이 시코쿠고 그 시코쿠에는 1200년 전에 엔닌 선사가 아니네요. 홍법대사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진원종의 큰 스님이십니다. 이 시코쿠 섬의 88개 홍법대사와 연관된 88개의 절을 순례하는 건데 무지 1200km입니다. 몇 달 걸리겠죠. 요즘은 이제 관광차 또는 자전거로도 이제 다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은 시코쿠 88개 섬을 가볼 생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순례길이 있습니다. 들어봤을 건데 지리산은 아주 종합적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리산,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3개의 도에 있고 남원, 구례, 하동, 함양, 산청 5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선시대 서산대사는 지리산을 가리켜서 장이불수, 광대하다, 장대하다. 지리산 능선 저쪽에 우리 신도님들 가보셨잖아요. 발해봉으로 해서 성삼제로 해서 노고단으로 해서 반야봉으로 해서 천왕봉, 토끼봉에서 산천까지 빠질 때 능선 2박 3일 걸리잖아요. 그렇게 광활합니다. 종교, 사상, 문화, 역사적 사건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 문화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리산의 모습들입니다. 지리산에 이제 3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곡들이 많습니다. 한 20여 개의 계곡들이 있고 유명한 계곡이 뭘까요? 피아골, 뱀사골, 이쯤은 들어봤죠? 칠성계곡. 실상사에서 가까운 뱀사골 쪽으로. 저기 화엄사 쪽에서 연곡사로 빠지는 그
그쪽에 피압골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20여 개의 계곡이 있으면서 대략 세분하면 60여 개 정도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자, 5번대에서 바라본 지리산의 풍경들입니다. 이 지리산 전체는 저기 모주 덕유산에서 찍으면 사진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일출이 있습니다. 이 지리산 일출을 보기 위해서 조선시대 수많은 학자들이 올랐습니다. 지리산에는 이 유람기, 요즘 말로 말하면 기행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선시대에 대부분이 천왕봉을 오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반야봉은 별로 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 함양 쪽에 전필제 김종직 선생, 일두 정여창 같은 분들, 산청으로 가면은 남명 조식 선생, 이런 분들이 지리산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순례를 하면은 한 30여 명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함양에서. 대단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잠을 자야 되는데 전부 절에서 잡니다. 그리고 천왕봉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오릅니다. 자, 지리산 명칭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몇 개라고 알고 있어요? 벌써 4개입니다. 4개. 근데 지리산은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실상사 신도님들은 방장산 들어보셨죠? 이쪽에 우리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방장산 실상사라고요. 그리고 쌍계사 가보셨죠? 쌍계사는 삼신산 쌍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이 처음 된 것은 고은 최치원 선생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한자가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도 지리산에 사찰들이 많으니까 스님이 요 지리산에다가 불교적 의미를 붙이다. 대지문수 사리보살 해서 지자 않았다고 사리할 때 리자 따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의미를 붙였는데 여행기 타져보면은 거기 유교 문화 인물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이러고 난리예요. 또 지리산의 성모, 천왕봉의 성모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환생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 하고 스님들이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그냥 이게 말이 안해지고 일반화되면은 그게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인 게 방장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신의 사상이 있어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삼신산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방장산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의 두보시인의 방장 삼안에 삼안 밖에 방장산이 있다라고 해서 방장산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 게 두류산이에요. 두류산. 두자는 백두대간. 백두산. 백두산의 줄기가 쭉 흘러왔다. 이 지리산까지 해서 두류산인데 이 산은 이름은 의상대사의 청구비기에 있고 이일로의 파안집에 있습니다. 실은 이제 기행문으로는 유람기에는 두류산이라고 하는 기록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들어보지 않는 산 이름이 덕산입니다. 이게 산청으로 가면 남명 조식 선생이 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과 한 해에 태어난 남명 조식 선생인데 학파로는 남명 조식 선생은 경상우도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북인이 됐고 태계 이황 선생은 제자들은 경상자도에서 남인을 이뤘는데 남명 조식 선생의 후예들이 산청, 지리산 이제 순례길에 가보면은 보이는데 그 산에서 그쪽에서 살면서 이걸 덕산이라고 경상우도의 학자들이 불렀습니다. 자, 지리산 하면 불교 빼놓을 수 없죠. 자, 삼국시대부터 수 없는 사찰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사찰 실상사, 흔히 구산선문 최초가람,
신라에서 고려까지 이르는 9개의 선종사찰, 거기에서 최초로 문을 연 곳이 지금 이곳 실상사입니다. 구산서문 최초가람. 저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이 실상사 한국의 최초의 명상센터다 라고 하면 그냥 크게 놀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건너 구례 화엄사에 화엄사는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종의 10개의 사찰, 화엄시참으로 유명하고, 쌍계사는 선수행과 다도의 요람이고, 그에 천은사, 단속사, 영원사, 대원사 등 무수한 사찰과 암자가 있는데, 최근 지리산 공부하면서 옛날 기록 보니까 우리 인월 산내 뱀사골 백모도 쪽으로 해서도 제가 한 60여 개의 절하고 암자를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사찰과 암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벽송사, 법계사, 대원사 이런 부분으로 수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연곡사, 칠불사. 삼국시대 사찰은 경주의 황룡사, 익산의 미륵사와 같이 이렇게 벌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사에서 지리산 순례길이 처음 발원이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유명한 실상사 부소감자 백장암입니다. 자, 구례 화엄사입니다. 쌍계사입니다. 제가 1977년에 수계를 받은 절입니다. 벽송시험선사로 유명한 지금 선원으로 있는 벽송사가 되겠고요. 자, 지리산 우본대입니다. 자, 지리산과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에는 사람이 살아야죠. 산과 사람, 산이 아무리 명산이더라도 거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면은 그리 큰 의미가 없겠죠. 우리 불자님들도 그 절에 갈 때는 천년 고찰이지만, 그 스님이 계셔. 그곳에 아름답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살아. 그래서 절이 좋고 산이 좋듯이 산과 절과 사람이 어울려 지낼 때 그 순례길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리산은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유불선 삼교라고 그러죠. 불교와 유교가 특히 어우러진 사찰들입니다. 자, 실상산문의 개척조 홍척국사. 고려시대 저기 산척 쪽으로 가보면 단속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대강국사 탄현, 벽송사, 쌍계사에서 수행했던 휴정선사, 지엄선사 등이 있고, 유교로 보면 그 유명한 고은 최치원 선생은 어느 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지리산은 쌍계사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은 천왕봉을 유람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 도교적 사상에 있어서 지리산이 신선이 사는 산이다. 신선이 사는 곳에 푸른 학이 있다. 무슨 동이죠? 청학동이죠. 그래서 그 청학동을 쌍계사 이의 칠불사에서 그 지역을 청학이 살고 신선이 살고 이상세계인 유토피아다에서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고은 최치원 선생의 그쪽으로 인연이 많습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의 글씨가 또 남아있죠. 또 하나 이제 조선시대인 유학자 김종직 선생, 남명 조식 선생이 흠모했던 유학자 한유한, 그리고 남명의 문화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됐습니다. 특히 지리산과 관련해서는 남명 조식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명 선생은 철저하게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세 때인가 이쪽에 산청의 덕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원이 있는데 남명 선생,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평생 나는 노년을
천왕봉을 보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산천제라는 집을 짓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남명 조국식 선생은 지리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무려 12번, 지리산을 12번을 이렇게 기행한 기록들이 있고, 특히 남명 조국식 선생 후예들은 전부 임진왜란 때 의병장입니다. 의를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홍위 장군 누구죠? 곽재우. 곽재우 선생이 바로 이렇게 남명 문화의 학자들입니다. 지리산 하면 또 문학의 산실이죠.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 또 뭐가 있나요?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 박경리 선생의 토지, 최명희의 혼불 등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들, 대하소설, 장편소설, 한 시대의 역사를 다뤘던 그러한 베스트셀러, 문학사적으로 큰 작품이 남았던 것들이 바로 이 지리산을 배경으로 써진 작품들입니다. 또 사건들도 굉장히 많죠. 사건들. 지리산은 은거하기 참 좋습니다. 제일 아픈 사건이 뭡니까? 6.25 사변이죠. 6.25 전쟁. 그래서 그 좌우 대립의 아픔들이 남아있고 빨치산 운동을 했던 곳, 그래서 지리산을 넘어서 남원, 무주, 순천, 여수, 산청 수많은 아픔들이 6.25 사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 순례길은 또한 지리산의 종교인들이 모여서 6월 25일 생명평화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순례길은 상처 입었던 사람들, 이념의 대립으로 불화하고 분쟁했던 사람들이 생명평화의 세계로 복귀하는 그러한 순례길이고, 그런 운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리산 순례길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리산 순례길이라고 박남준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대의 몸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무엇에 두었는가?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다는 것은 몸 안에 한 그루 푸른 나무를 숨쉬게 하는 일이네. 때로 그대 안으로 들어가며 뒤돌아 보았는가? 낮은 산길과 들녘 맑은 강물을 따라 사람의 마음을 걷는 길이란 그대 지금껏 살아온 발자국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네. 숲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생명의 지리산을 만나는 길, 그리하여 둘레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대 안의 지리산을 맞이하여 모신다는 일이네. 껴안아 준다는 것이지 사랑한다는 것이야. 어느새 가슴이 열릴 것이네. 이윽고 눈앞이 환해질 것이네. 그대가 바로 나이듯 나 또한 분별을 떠나 그대이듯이 이제 그대와 내가 지리산이 되었네. 이제 그대와 내가 지리산 둘레길이 되었네. 자, 지리산 순례길을 왜 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한 편의 시, 박남준 시인의 한 편의 시에 녹아봤습니다. 자, 지리산 순례길들은 2004년도에 생명평화를 이 땅에 이제 뿌리고자 길을 나선 순례자들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물소리와 새소리와 하늘과 온갖 풀꽃들과 이런 것들이 중중무진으로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엮어지는 그 길을 이어주고다. 걷는다는 것은 있는다는 것이죠.
걷는다는 것은 살피는 길이고 누구와 만나는 길이죠. 그래서 그 생명평화를 만나고 생명평화의 길을 잇기 위해서 2004년도에 이렇게 길을 품었습니다. 자, 지리산 순례길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천왕봉입니다. 천왕봉. 유학자들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일출을 딱 보면서 등태산 소천하, 태산을 올라가 봤더니, 그래서 천왕봉이라는 태산에 올라갔더만 소천하, 그렇게 욕심내고 싸우고 대단했다고 생각에는 이 천하가 너무도 작더라. 등태산 소천하를 그것을 가슴으로 느꼈던 것이 이게 천왕봉입니다. 놓고 다니고. 자, 21개 구간들입니다. 여기가 인월이죠. 운봉 인월. 이쪽에 이게 실상사가 있습니다. 저희 실상사에서 생명평화의 길, 지리산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등산이 아닌 둘레길을 도는 발상을 했습니다. 요즘 음식점 가보면 그런 거 있죠? 원조. 근데 그 원조가 이게 참 불투명하죠. 근데 한국의 둘레길, 이것의 확실한 원조는 실상사다. 이건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리산 둘레길 다음에 6개월 후에 제주도 올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국 지방에 둘레길이 있고 걷는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상사에서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양군으로 가서 이쪽에 벽송사가 있습니다. 함양으로 가서 이게 산청으로 갑니다. 산청으로 가서 운리 덕산. 자, 이쪽이 이제 아까 말했던 남명 조식 선생이 있던 산천제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리 천왕봉을 보면은 아주 가까이 오고 빼어나요. 그냥 거의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데 실상사에서는 좀 밋밋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명 선생이 이쪽에 터를 잡았던 곳입니다. 저는 다 걸어봤는데 이쪽 길을 아주 좋아해요, 길들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또 하동군으로 갑니다. 하동군으로 이렇게 가고 이쪽 이제 구례로 갑니다. 그래서 화엄사가 이쪽에 있고 쌍계사가 있고 화개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남원시로 옵니다. 운봉. 그래서 함양과 산청에 있는 분들은 실상사에 가까운 백무동에서 천왕봉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백장암으로 와가지고 백장암으로 와서 이 노고단으로 해서 반야봉을 등정을 했던 코스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평화 순례의 길. 제가 이름을 지리산 순례, 지리산 생명평화의 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모든 게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사람만 생명인가요? 움직이는 것, 체온이 있는 것, 빛깔을 띠는 것, 표정이 있는 것, 소리를 내는 것, 꽃을 피우는 것, 그 존재 자체로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쪽에서는 헌법을 바꿨는데 그 헌법의 전문에 자연도 생명이다. 자연권을 보장해야 된다. 인권을 넘어서 동물권을 넘어서 산천, 초목, 흙, 땅, 바람, 공기, 자연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된다. 이게 헌법 전문에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명은 모든 존재다.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생명평화문이 인드라망문이거든요. 생명평화. 인드라망, 제석천, 하늘나라의 제석천이 있는데 그 제석천의 궁전은 그물로 덮여 있다. 그 그물코마다 구슬이 있다. 그 구슬들이 서로서로를 비추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호 침투하고 상호 교류한다. 내가 너에게 가고 네가 나에게 가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비쳤는데 비춰진 모든 것들이 또 다수에게 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차. 그것을 그물이라고 보고 모든 생명들은 사람, 동물, 나무, 물소리, 바람소리, 별, 하늘, 공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만 살고자 하면 사람도 살 수 없고 나만 살고자 하면 나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인드라망 생명의 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로 표식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유치원생들한테 이게 뭐를 말하지 하면 금방 나오는데 이 지식과 뭐가 이 오염이 많이 된 성인들은 금방 알지를 못해요. 이게 유명한 이효리 가수인가요? 배우인가요? 이효리 씨가? 가수인가요? 네. 이효리 씨가 이게 몸에 타투 문신을 해가지고 일명 별명이 이게 이효리 문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됐습니다. 자, 해와 달, 지상에 사는 풀나무들, 새와 물고기, 들과 산에 사는 동물들, 사람. 이게 전 한 그물로 되어 있다.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이어져 있고 얽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면 이웃이 건강하다. 내가 얼굴이 환하게 살면은 옆에 사람이 밝아진다.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힘들면 옆에 힘들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친구가 고통스러우면 나도 힘들고, 이렇게 생명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생명평화문입니다. 자, 이런 생명평화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실상사는 인드라망, 그물커처럼 연결된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여서 농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는 우리 작은 학교 학생들이 손모를 심습니다. 스님들하고. 자, 실상사 앞에 연잎을 만들어서 차를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분 아시죠? 도보 스님이시고 우리 85세 노스님께서 늘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일단은 멈춰야 된다. 멈춘다. 쉬어야 된다. 쉰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산속에 와서 피톤치드 기운 받으면서 쉰다는 그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가지고 내 자신과 정직한 대면을 해야 된다. 정직한 대면, 내 자신. 나의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 정직하게 바라봐라. 정직한 자기 응시. 그런데 우리는 늘 가리죠. 체면 때문에 가리고, 불이익 당할까서 가리고, 더 잘 보이려고 가리고, 여태까지 내가 이루었던 삶과 명성이 있는데 가리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데 대낮에 떨어보면 또 그간 싸웠던 게 있어서 해체를 못하죠. 이러면 이게 자꾸 포장되고 왜곡되고 해서 사람이 힘들어져요. 여기에서 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잘 바라봐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처님 지혜 중에
지혜를 용맹지라고 그래요. 용맹지. 여피사나 용맹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 습관, 행위, 언행 다 내려놓아라. 휴 이래요. 그래서 선문답에서 붓다의 경지가 무엇입니까? 하면 스승이 뭐다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요. 휴 그래요. 쉬어라. 헐 쉬어라. 거 쉬어라. 다 한자의 용어거든요. 내려놓아라. 방하착.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냐? 게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이 바로 보여요. 마치 거울의 먼지를 닦으면은 내 모습이 바로 보이듯이. 출렁이는 물결을 재우면은 하늘의 달이 바로 보이듯이. 정직하게 보는 힘과 그 다음에는 게임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선인데 이 선은 어떤 선을 하느냐? 행선이라는 거죠. 걸으면서 선을 한다. 우리는 보통 자선이잖아요. 앉아서. 면벽자선. 근데 행조자와 어묵동정이 선이 아님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걷고 잠자고 눕고 밥 먹고 말하고 할 때도 선이다. 저는 좀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말을 하면서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포 조절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내 말을 하면서 내 말을 내가 들으면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서 선을 할 수 있다. 지리산 21개 구간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본다. 자, 건강과 힐링을 넘어서야 됩니다. 산에다가 독소 배출하지 마십시오. 환경 부담금 물리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의 진정한 건강은 쉼과 게임이 있다.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게임이 없이 마음의 평화, 쉼은 있을 수 없다. 쉼과 게임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선은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 안목이고 힘이다. 그 실상은 뭔가? 우리 모두가 본래 붓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않아도 좋습니다. 믿으세요. 나는 본래 붓다다. 그리고 우리 모든 존재는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존재다. 이 두 개를 지리산 순례를 하면서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나는 본래 붓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도둑과 손님으로 비유했어요. 도둑과 손님은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방비하면 도둑 안 옵니다.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손님 안 옵니다. 내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손님 이제 그만 나가시지요 하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래 붓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고 땅을 디뎌야 되는 존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옷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르침,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눠야 되고 기쁨을 나눠야 되고 중육무진한 그물코로 연결된 그 사실을 걸으면서 새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산 스님들이 행선,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걸으면서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바로 보자 해서 이제 행선하는 장면들입니다. 한 달에 2번씩 갔습니다. 그리고 실상사에서는 매월 이제 한 번씩 지리산 삼암자 순례에서 실상사, 백장암, 서진암, 실상사, 약수암, 삼불사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될까? 어떤 경지를 깨달아야 될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때로는 침묵,
웬만하면 침묵하는 게 좋죠. 걸으면서는 새 속에 했던 버릇들을 놓는 게 참 좋습니다. 걸으면서 정치 이야기하고 모처럼 산에 와서 회사 사업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자신 자랑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는 게 좋죠. 말이 많이 사니까 말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교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반야신경의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것들이 본래 있지 않음을 확연하게 보니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졌다. 이 경지들. 임재선사의 어로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느 곳에든지 주체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면 제가 오자가 냈네요. 그 자리가 참된 자리다. 걸으면서 이런 구절 하나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사유음미하면 이것이 순례가 되고 행선이 됩니다. 염려보리심 처처할락국 유명하죠. 생각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생각마다 밝은 마음이면은 내일 밝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안락한 나라이다. 첫 염념 보리심 처처할락국. 그러면 한 걸음에 한 걸음에 길을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마다 늘 부처님 부처님 아니면 하늘의 달, 별, 부처님의 어떤 경전 구절, 그 다음에 온갖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 걸으면서 나의 허물, 그동안에 가려졌던 나의 오염된 마음들, 습관, 태도를 잘 살피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내가 광명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을 멈춰야, 말을 멈춰보면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 보여질 때 자기 자신이 아주 창피할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러나 가리고 억누르고 포장하면은 계속 꼬이고 꼬여서 내 자신이 밝은 광명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치를 이제 다 깨닫는 겁니다. 남명 조식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리산을 보면서 간수, 간산, 간인, 간세. 모를 보고 산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 남명 조식 선생은 항상 성성자라고 해가지고 방울, 딸랑딸랑딸랑하는 방울을 달고 다니셨어요. 성성, 깨일성.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늘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거예요. 물을 보고 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 자, 우리는 지리산 순례길을 또 어느 길을 걸으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인드라망이라고 했습니다. 화엄경에 일적일체 다득일, 하나의 일체가 들어와 있고 많은 것들이 하나와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러한 가르침들을 걸으면서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단순하게. 걸으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아름답죠? 그때 순례길은 침묵하면서 사색할 때 늘 보던 것들이 새삼스러워야 되는 그 경지를 깨쳐야 돼.
느끼셔야 돼요. 늘 보던 것이 새삼스러워야 된다. 하늘 늘 보잖아요. 구름 늘 보잖아요. 나무, 꽃 늘 보잖아요. 별도 늘 보고. 우리는 숨을 쉬면서 공기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요? 숲길에서 공기 풀냄새를 맡아보자는 거죠. 낙엽을 밟으면서 바삭바삭 그 소리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늘 보던 것을 딱 볼 때, 내가 하늘이 있어서, 구름이 있어서, 별이 있어서, 달이 있어서, 밝은 해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구나. 너무 좋구나. 자, 하나 속의 일, 하나 속의 일체. 내가 한 발 한 발 걸을 때 일체 달과 별과 흰 구름과 낙엽과 푸른 소나무와 새소리와 물소리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가다가 물을 마시면 물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김밥을 먹으면은 김밥이 내 안으로 들어왔구나. 김밥만 들어옵니까? 김밥을 만들었던 식당 아줌마의 노고와 정성이 내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 김밥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의 수고와 정성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김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바다가 건강해서 김을 만드는 양식업자가 노고가 있어서 또 이것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생각해보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까? 단순한 연결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가치로 전개되죠. 이런 윤리로 전개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이 건강해겠구나. 왜? 내가 중심이 됐을 때는 많은 동물과 사람과 모든 자연물이 들어오지만은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인드라망은 나에게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함께 삶을 이루고 또 하나 나는 다른 모든 것들에 방문해서 삶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건강해야, 내가 지혜로워야, 내가 사심이 없어야, 내가 자연스러워야, 그래야 상대방이 편하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나이입니다. 이 순례길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참 중요하다. 내가 참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데 개개인의 내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건강해야 이웃이 건강하거든. 그럼 또 내가 건강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이웃이 행복해야 돼. 저는 요즘 매우 즐겁습니다, 오늘. 지리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19살 청년 청춘들이 7명이 들어와서 1년간 스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미래의 삶을 길찾기를 하겠다고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사 사부대전 공동체 모두가 스승이 된다. 그래서 함께 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야, 내가 즐거운 게 저 7명의 청년들이, 7명의 청년들을 돌보는 6명의 배움지기 선생들이 함께 저렇게 열심히 성심성의껏 또 이것을 뒷받쳐 주는 우리 실상사의 주춧돌 신도님들의 또 외호,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 그 어려울 것 같은 하나 속에 여럿과 내가 손을 잡고 있고 여럿들은 하나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여기 일상의 삶에서 너무 명징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암자 길을 걷거나 지리산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러한 사실들,
나는 본래 부처이다. 하나가 곧 여럿이다. 이런 것들, 또 일상의 습관에서 내가 놓쳤던 그런 습관들, 언행들을 늘 살피고 새롭게 다집니다. 그리고 또 자연을 충분히 느낍니다. 지리산 순례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 걸으면서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고 수처작주 입척해진 늘 내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 조견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모든 번뇌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래 있지 않음을 알면은 그 자리에서 나는 자유인이 된다. 이러한 가르침 지성도 골똘하게 사유함과 동시에 지리산 순례길을 걸을 때는 나에 있는 온갖 감성들을 충분히 개방하자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들어보면 육근 육경이 만나서 12처를 만들고 그 12처의 영역 속에서 색수상행시 구본이잖아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눈으로 하늘을 사심없이 보고 별을 사심없이 보고 코로 풀냄새와 나무 냄새를 맡아보고 산길을 걷다가 나무를 한번 고요히 안아주면서 피부로 감촉을 느끼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 조그만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이것을 온전히 나의 감성으로 빨아들이는 것. 이 감성과 지성은 두 별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인드라망으로 한 몸입니다. 늘 깨달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것에 억눌리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눈과 귀와 코와 생각들을 전부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별을 보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땅을 걷는데 땅이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을 걸으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할 때 집중하는 그 나의 노력이 돈이 들지 않죠. 길을 천천히 가다가 순례길에서 원추리꽃을 만났다, 초롱꽃을 만났다, 등꽃을 만났다 했을 때 잠시 멈춰서 그 꽃의 작은 불꽃에 눈길을 고요히 주는 것. 대체 경험입니다만 그렇게 작은 불꽃에 눈길을 주면은 남성분들은 그냥 꽃 처음 보냐 빨리 가자 이래요. 그걸 쉬어야 돼요. 그 꽃 작은 풀꽃에 눈길을 주고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끼려는 그런 노력은 돈이 들지 않죠. 단순하게 별과 하늘과 바람과 이것만이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감을 열고 했을 때 거긴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밥은 사 먹을 때 돈이 들지만은 밥을 고맙게 생각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것.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지 고맙고 맛있게 먹는 그 마음가짐과 노력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순례길에서는 돈이 그리 들지 않는 것이 처처에 널려 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그래서 쉬고 깬다. 지리산 순례길에서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나를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걱정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나를 바로 세우는 것. 나를 바로 세우는 것. 자, 이것으로
지리산 순례길 의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